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1980년대 작품인 영화 중에서 The Elephant Man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코끼리 사나이로 번역된 영화입니다. 연기의 귀재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연기파인 안소니 홉킨스의 주연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청년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만 잘못해서 코끼리에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비롯해서 아주 기형적인 온몸이 뒤틀린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모가 마치 코끼리를 닮은 것 같아서 사람들을 그를 The Elephant Ma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척추가 완전 기형일 뿐만 아니라 얼굴도 너무나 흉측해서 그는 늘 모자를 썼고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 자신도 본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입이 돌아가서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말을 할 때마다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침을 다시금 훌쩍거리면서 위로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모습은 늘상 훌쩍거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는 또 사람들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뒷골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비록 외모는 형편없고 늘 그의 삶은 우울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와중에 코끼리 청년과 친구가 된 한 오페라 가수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오페라 가수만큼은 그를 진심으로 함께 만나고 친구로 여겼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의 흉측한 볼에 입맞춤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청년 때에 보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불문처럼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고민에 의무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내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과연 난 그 코끼리 사나이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 오페라 가수처럼 그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친구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시절에 이 외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모라는 말은 단순히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성별과 출신과 학벌과 장애와 실력 등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외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의 자녀는 무려 8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난 후에 그의 겉으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그의 심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에 대해서 일축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은 내가 택한 왕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시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 어린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바로 중심이 되어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이 선행을 할 때에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의웃을 돕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그 선행 어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늘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를 품으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태안에 가서 기름 유출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비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톱스타입니다. 그도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가수 비라는 분이 그곳에서 자원봉사한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가 그 태안에 3억 원 정도를 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기름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봉사활동이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단순히 그 혼자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직원 20여 명과 함께 조용하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사와는 다르게 그 소문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태안군에 있는 관계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에 참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태안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미리 전화를 겁니다.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내려가니까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겠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진이나 찍고 가려면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봉사활동 자체는 얼마나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봉사에 참여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데 어떤 분이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면 왠지 거부감이 듭니다. 왠지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동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한 봉사할 때는 모두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사진을 남겨서 선거활동에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동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연락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 당신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속셈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친한 사람을처럼 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친한 말을 하면서 잘 지내자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겨진 동기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바라보십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 때 나에게 무엇인가가 돌아올 것을 계산하면서 섬기는 그 숨겨진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섬기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오면서 대가 없이 베풀고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상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사역의 숨은 동기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가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그 모든 사역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숨겨진 동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숨겨진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동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자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흡족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대충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시간 때우기 식으로 양들을 돌보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양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고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제목만 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이 진짜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여서야 비로소 내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성이 보장되는 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그 인간은 어디에게로 갈 것인가? 그 인간의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원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1등으로 당첨된 많은 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분들의 통계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았더니 많은 분들이 황폐한 삶으로 귀결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모든 것 기저 속에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아무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이 있고 없고 나를 살피는 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초리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중에 나를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니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대부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얼굴과 옷차림과 학력과 능력 등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을 뛰어넘는 남다른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능력 위주와 학벌 위주로 뽑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다가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기뻐서 그 즉시 바로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이 명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세상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니, 앞으로 더더욱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외모 지상주의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상실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귀한 사람을 놓치고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말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도 이미 세상의 잣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 겉모습을 중시 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큰 교회 다니면 목에 힘을 주고 개척교회 다니면 뭔가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크고 작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쓰고 하나님의 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저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로 내 가슴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큰 교회라고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것들을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동기도,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기쁜, 위대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사람의 외모를 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외모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도 너무나 무더운데 우리의 삶의 여건들, 나라 밖의 소식들은 우리를 더욱더 무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일 계속되는 경제 보복과 화이트리스트 죄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무더위보다 더 큰 무더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북한은 연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말미암아 안보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항공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덥다, 너무나 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보여지는 현상만을 바라오면 무덥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에만 집중하다 보면 짜증나고 무더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모를 뛰어넘는 훈련, 즉 현상을 뛰어넘는 훈련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국의 앞날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훈련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과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계신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훈련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늘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중에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네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 외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심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여지는 현상인 외모를 뛰어넘어서 내 삶의 자리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선 비로소 외모 지상주의를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심겨진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외모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0이 넘으면 외모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은혜의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은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밖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내각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 일입니다. 그의 비서관이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아니야 라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를 묻자 나도 그 사람 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서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이 되지 않습니까? 얼굴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을 수 없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야 부모가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얼굴 가지고 사람을 따진다는 그것은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고민하고 그동안 행동해온 방식, 관계해온 것들이 모두 얼굴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자신의 삶의 여정이 담겨있는 자서전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삶의 연륜이 얼굴에 묻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 근육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을 점점 지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부부와 닮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왠지 모르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서로 닮은 모습으로 결혼한 그러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함께 인생의 희롱애락을 함께 하면서 가족 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동시에 함께 부부가 웃는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동시에 부부가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면 근육이 함께 작용되는 것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분위기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또한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웃고 내가 슬픔으로 함께 울 때에 우리 또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경제적으로 참 힘겨웠습니다. 남편의 관계도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모습은 늘 짜증을 내는 모습이고 아무튼 늘 불만이 많으신 분이었고 얼굴은 늘 찡그렸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따님을 중학교 때 알았는데 중학교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웬걸
너무나 미인인 거예요. 참 미인이다, 너무 예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쟤네 아빠 엄마를 다 아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저렇게 예쁜 모습일까? 저렇게 잘생긴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 집사님의 얼굴을 찾아보니까, 많이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예쁘더랍니다. 눈에 쌍꺼풀도 깊으시고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문 미인형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전에는 전혀 그러한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얼굴은 내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얼굴은 과연 주님의 얼굴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얼굴로 내가 정말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아름답게 나이가 드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된 얼굴들이십니다. 어쩌면 저렇게 고울까?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얼굴 속에 아름다운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굴은 예쁜 것 같지 않지만 그분이 평상시의 인격이라든가, 그분이 평상시에 행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깊이를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외모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닮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패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연습장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의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는 의연히 나의 중심을 가다듬고 나의 중심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옵소서. 세상은 외모를 본다는 것을 알되 그 잣대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중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